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로마서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로마서를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가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가 사람들에게 그처럼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로마서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특별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에만 복음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바울의 편지들에서는 곳곳에서 복음을 찾을 수가 있고 복음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특별한 것은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이지만 다른 서신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 나머지 서신들의 대상은 주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거나 바울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보낸 편지들은 공동체나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나 권면을 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도 않은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이었는데 그는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고 있을 때 로마서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전도 방향을 생각하면서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스페인은 그 당시 지식으로는 가장 서쪽 끝, 땅끝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들고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로마 교회가 함께 동력해 주기를, 다시 말하면 스페인에 선교여행을 가는데 로마 교회가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요. 이제는 이 지방에, 다시 말하면 지금 터키를 알려지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그리고 이 그리스라든지 이런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다시 말하면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여행비를 좀 마련해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가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서바나 즉 스페인 선교사에게 로마교회가 동력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교회가 바울과 동력하는 일에는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울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바울에 대한 것은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울에 대한 거짓을 퍼뜨렸고 그로 인한 오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로마 교회에도 바울과 바울에 전하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식 사도가 아닌 사람이 사도처럼 행사를 하면서 더구나 문제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주장한 것이 바울은 더 많이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그들은 바울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방종의 삶을 가르친다고 비방을 했죠. 사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의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고 한 말이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 말만 가지고 와서 바울이 방종의 삶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바울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8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변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몇 마디 그 말만 가지고 와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오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들을 없애고 교회를 진리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과 로마 교회가 동력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로마 교회의 내부적인 어려움이었는데, 그것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나타난 교리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서 분열된 교회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복음으로 이 교회를 치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서를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는데, 당시 고린도는 상업도시로서 향락과 태폐가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방탕한 사람을 의미하였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고린도 여인이라고 하면 창녀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도심 속에서도 바울이 이와 같은 로마서와 같은 복음의 진술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에게는 결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아무리 악의 창고란다 할지라도 선이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는 단순히 이신칭의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신칭의 교리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즉 헌신과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은 전반부에는 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로마서의 특별함은 편지의 시작에서부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편지 형식에 따라서 편지를 시작하는데,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로마서도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특별한 점은 그 시작이 아주 길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인사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지 형식에 따라 말한다면 1절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말하고는 바로 7절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 7절만으로도 인사말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인사말을 7절까지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편지를 쓰는 사람 자신을 소개하면서 많은 것을 추구하는데, 1절 1절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이지요. 바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히브리 고유의 이름인 사울을 저버리고 스스로 이방 이름인 바울로 개명한 유일한 성경 저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리고 용모가 출중했던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마도 그의 부모는 그의 아들이 장차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지냈던 사울과 같이 모든 면에서 출중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을 지낸 사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그는 반유대적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계기로 세상을 향했던 그 욕망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자신은 한없이 작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중에 라틴어로 작은 또는 낮음을 의미하고 있는 파울루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이방 이름 바울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해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이름과 헬라 이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헬라 이름은 바울과 히브리어 이름을 사울을 사용하면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헬라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본래 이름의 사울을 버리고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사용한 데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을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고 인물로 소개한 이유는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랬던 과거 사울의 삶을 청산하고 누구보다도 작은, 즉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자신을 작은 자로 낮추고 섬기는 바울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하면 의미는 과거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절 대사 특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방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리조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우리 말에는 없는 독특한 그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리자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분사라고 하는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 분사는 과거에 끝낸 동작이 현재의 결과를 가져왔을 때 완료 분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워두셨던 하나님의 과거 행동이 현재에 와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복음을 위한 사도로 따로 세우셨는데 때가 되어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들을 믿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였고 낮고 작은 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포리죠.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다양한 신분자로 직분자로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서 따로 세워두셨습니다. 하지만 따로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여전히 예전의 사울, 즉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두 가지 신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비록 바울이 앞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하는 일에는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을 부탁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우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의 주님이시며 바울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바울이 관여한 일이 없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돕고 로마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인사말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세 가지는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사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서 먼저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기원입니다.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1장 2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낸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모여서 생각해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와 진실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잡다한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에 없다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완성된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1장 3절과 4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 그분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지요. 그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리라고 하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메시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힘없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의 소망은 모두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반전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는 한 인간이었다, 실패한 혁명가였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선포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자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는 말은 신으로 여겨졌던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의 등극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이라는 유앙겔론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진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황제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목적입니다. 1장 5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믿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순종으로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복음의 이유이며 복음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람들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돕는 일도,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나에게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는 일들도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충성을 했습니다. 스캇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고귀한 동기는 대위임 명령이라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며 소외감을 느끼며 소멸되는 죄인들을 위한 사랑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정, 불타는 열렬한 열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고귀한 동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정,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로마 교회가 동력해주기를 함께 하자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 참여하도록 통로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어떤 친분들인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 그들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1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로마교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1장 5절에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도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1장 6절에서 너희도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위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며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다시 복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내 삶을 점검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셨으면 왜 부르셨는지,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분과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눈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도된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서너 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였지, 나 개인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 말합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를 마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평강은 예수님으로 오는 것으로 구분했지만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동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은혜, 즉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과 그리고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카리스라는 그 말은 그리스어로 축도하는 말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평강,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축도 형식을 택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고 그렇게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작고 낮은 자로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사도로 성도로 택정하여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힘입어 자격이 없는 죄들로 하여금 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자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이웃을 향해 바울처럼 낮고 낮은 자로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매일의 삶이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